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모든 성경에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고 또 이 은혜의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을 은혜로, 또 기도 중에 만나는 은혜, 또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매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또 은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의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은혜를 우리가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 입은 이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은혜. 이 첫 번째 이 은혜를 지금 누가 받았냐면 노아가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입은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이 은혜는 홍수 심판, 물 심판 가운데 입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심판, 홍수 심판 가운데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굉장히 노아뿐 아니라 이 은혜는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아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전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 두 부류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카인의 후예입니다. 카인의 후예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그들은 음악과 문화를 만드는데 이게 전부 죄와 악과 관련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람의 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예로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들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에 오염되게 된 겁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범죄에 일으키게 되고 많은 죄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하나님이 오실 때 근심과 한탄을 만들어냈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도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 2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오늘 이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이 자식들이 지은 이 죄가 하나님께 1, 2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6장에서는 근심이 되더라, 한탄이 되더라.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1, 2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6장에서는 어떻게 대조가 되냐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이 되고 한탄하사.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내용이지만 홍수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홍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죄인에 대한 심판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죄인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냐면 노아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잖아요. 그 홍수 심판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가축의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이 지면의 것들을 다 쓸어버렸는데 남겨둔 게 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뒀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에게 그 후손 아들이 나올 것이고 이 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이 아들이 한 싹 또는 뭐 한 씨 또는 한 아기 한 아들 임마누엘 메시아 결국은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죠. 노아가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그가 그 마지막 그 심판 때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영적인 도전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지금 이 심판이 직면한 시대입니다. 이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온 지면에 죄가 가득했고 죄로 오염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가 주는 오염과 타락과 그 죄 속에서도 이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거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입으로는 굉장히 강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약해요. 죄에 대해서 약하고 유혹에 대해서 약하고 우리가 매 주일날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 이 이야기는 노아가 그 죄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의인의 모습을 이 노아가 갖추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죄가 오염된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는 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다는 걸 보고 싶다는 겁니다. 보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의 딜레마가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죄가 주는 유혹이 뭡니까? 죄가 주는 유혹은 가장 그 죄에 약할 때 그 약함이 그 사람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뿌리쳐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이 쳐다보는 거, 바라보는 거 이거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온통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바울입니까?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때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전도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의인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후렴 부분에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에녹의 삶에서 에녹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동행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이거잖아요.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 동행하는 사람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 동행하는 사람이 서로에게 격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같이 길을 걸어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같이 가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다, 나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준다, 의견이 다르다, 그럼 같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동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게 해줄 뿐이지,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때로는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편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수한 동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람끼리 이 동행은 절대 우리에게 안전함이나 기쁨이나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훗날 역사가 우리를 평가해 줄 때, 영광교회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성도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은혜가 우리 후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모든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싶다. 너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간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모세야, 너 지금 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너가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순종하고 간 겁니다. 요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요나야, 너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바울에게 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참 이게 뭐냐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참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와 주셔서 노아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이르를 때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설득하는 힘이 있어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감화시키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그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요나가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요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요나야, 너 저 큰 성읍으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지금 이 니느웨 성이 지금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받게 되었는데 너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어떤 편견을 가졌냐면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민족이거든요. 저런 민족들이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 요나의 편견이 요나가 이게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주야로 회개하고 다시금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가 니느웨에 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요나는 말씀 따라서 그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니느웨로 가지 마.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편견이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이 없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요나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마음이 없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몸에다 죄를 뿌리고 이게 뭐냐면 회개의 표시거든요. 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요나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요나는 그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 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가서 조그마한 텐트를 치고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햇빛이 뜨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의 그 따가운 햇빛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 열이 뜨거워서 머리가 하나도 없이 나왔거든요. 그 머리도 하나씩 없는 상태에서 햇빛이 그 몸에 비치고 온몸에 비치고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견디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 시간에 이 요나가 있는 이 텐트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박넝쿨로 덮어주신 거예요. 요나의 머리도 시원하게 해주고 몸도 시원하게 해주고 굉장히 시원한 가운데 니느웨 성을 관찰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요나가 잠이 잘 때 그 깊은 밤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들을 가지고 이제 이 박넝쿨을 처음부터 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시원한 박넝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금 그 따가운 햇빛 아래서 이번에 요나가 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야, 너가 이 박넝쿨을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했니? 너가 거름을 주었니? 너가 이 박넝쿨을 만드는데 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이 박넝쿨이 없어진 거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하소해 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해서 하소해 날 때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떻겠니? 내 마음은 저 니느웨 성에는 12만 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목전에 있는 자들,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었는데 내 마음은 어떻겠니? 너는 지금 박넝쿨 그 하나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너는 아까워하는데, 그런 그 너의 마음이라면 지금 12만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지켜봐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박넝쿨을 주셨다가 없앰으로써 그것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구원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인생의 방황 가운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똑같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 못지않게 가족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입은 이 은혜는 심판 중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일까요? 심판 중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자신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노아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딱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올리는 신약 성경에 이 말씀과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한 구절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말할까요? 노아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시킨 것처럼 오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교회는 이제 이웃초청주의를 이제 4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D-Day 28일인데 영광교회는 이 이웃초청주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전도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화면도 지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전도하시는 우리 전도 특공대들의 그 모습인데, 이분들의 이 구호가 뭔지 압니까?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화이팅, 이거였어요. 그런데 과거에 영광교회가 가졌던 구호는 이 구호는 아닙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어떻게?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이거였거든요. 2006년에 영광교회가 이 구호를 가지고 기적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낸 적 있잖아요. 2006년 영광교회가 빌립전도학교를 여기서 만들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빌립전도의 그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는데,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1000명, 할렐루야, 아멘. 진짜 1000명이 온 거예요. 그때 1000명이 와가지고 너무 많은 숫자들이 와서 막 급하게 방마다 계단마다 전부 영상 TV를 설치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오다가 막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그때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은 불과 그 당시 영광교회 성도들 한 200명 정도, 그 정도 모였을 때 1000명을 모시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도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량으로 또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1000명,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화이팅,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화이팅,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목표를 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 이웃초청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주신 것처럼 이 노아가 정말 온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번 이 이웃초청주일이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온 가족에게 이 구원의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며 노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노아의 삶에서 배워야 될까요? 첫째는 개인과 가족 구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친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바울이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 풀리지 않는, 풀어내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그러나 이것을 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이 바울의 내적인 이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비록 이방인 위해서 선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 내 고류, 내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이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 내 가족, 형제, 친척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더라도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더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노아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그 세상 물로 심판받을 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노아가 가족을 구원할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저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묶으면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가족이 인정하는 사람,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전도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가족에게 인정받는 이런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 이번 이웃초청주일에 반드시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또는 자녀들 또는 부모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데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광교회가 이웃초청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노아의 삶에서 배워야 될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요,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 노아는 그의 삶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걸 봅니다. 창세기 6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함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도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방주를 만들 때도 가족과 함께 했다는 것이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들어갈 때도 가족과 함께 들어갔다는 것이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가족과 함께 나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가족과 함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함께의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2030 이 비전, 교육 비전이 열매를 맺고 이 교육 비전이 정말 어필이 되고, 이 교육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제가 2030 이 비전을 만들 때 사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신 분들이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신방 갈 때마다 또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줬어요. 이 가운데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유치부에서,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큐티 숙제를 내주면 그 큐티 숙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학교, 교육, 우리 자녀 신앙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교회, 학교, 어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학교의 가르침만으로는 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이건 가이드라인이고, 이걸 실제적으로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장소, 현장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이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배우는,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과 가정 교육,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과 자녀의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학교 이 교육 비전의 모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5장과 신명기 6장이잖아요.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명기 5장 10계명과 신명기 6장 이 쉐마 교육을 그들이 그 랍비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그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델링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따라 배우고, 그 열매 아니겠습니까? 영광교회 2030 비전이 성공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교회 학교와 가정교육,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함께 배워서 이 큐티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또 서로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또 나누는, 이게 저에게 상당히 이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거예요. 저는 영광교회가 2030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교회학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열매를 맺고 이웃 초청교회를 통해서 영광교회가 많은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통 반대 불통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생각, 편견입니다. 오늘 가정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이 가정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보면 소통의 부재죠. 불통, 그리고 편견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통화를 할 때 저희 아들이 저에게 딱 말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야기할 때, 아빠, 저는 MZ세대예요. 이 한마디에 제가 딱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MZ세대, 그게 뭐니? 그걸 모르니까 아빠는 저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TV에서 공익 광고, 그 MZ 그 광고하는 홍보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홍보 영상이 뭐냐면, 알파벳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파벳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 홍보 영상에 보면 N세대가 나와요. 이거는 지금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더라고요. 딱 보니까 제가 N세대 같아요. 거기 보니까 또 X세대가 나오고, 이어서 Y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G세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MZ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알파벳으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갈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가족도 대가족 제도였는데, 그러나 부모의 말씀 한마디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에서 식사하고 교제했는데, 지금은 핵가족인데도 가족이 모이지 못하고 따로따로, 부부도 따로따로, 자녀도 따로따로, 전부 가정이 따로따로. 교회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따로따로 각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개성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을 존중해 주니까 전부 세대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는 다 다른 제너레이션이 함께 모여 사는 겁니다. 이 세대 안에는 다른 제너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놓고 자꾸 다르니까 자꾸 나누자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을 수용하고 이걸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벽을 깨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편견의 벽이라는 거예요. 나는 N세대니까 Y세대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Y세대니까 G세대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 MZ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MZ세대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MZ세대는 이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지 않고 이 개인주의를 지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개인주의예요. 자기 개인이 중요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소유 면에서는 개인이 소유하기보다는 나누고 공유하는 이런 세대더라고요. 제가 이 홍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참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때로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또는 우리가 이 성도님들하고, 또는 우리 성도 아이들하고 할 때도 좀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홍보 영상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한 깨달음과 이치를 준 것 같아요. 왜요? 각각 다 다른 세대가 있지만 그것이 이 한 세대 속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30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F 디지털로 안 되는 것도 있죠. 자유 출근이 난 좋아. 약은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 애들은 불평이 너무 많아. 알파벳에 편견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사는 세대입니다. 이게 좀 짧은 영상이지만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한 것은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너무 알파벳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알파벳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여러분, 이 편견은 전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 편견은 공동체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편견은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영광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찾는 교회가 되려면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어떤 세대의 구분 없이, 갈등 없이 자꾸 나누고 따로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자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 울라, 이거잖아요. 저는 영광교회 이 슬로건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마음에 두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에도 함께, 우리가 슬픈 일에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함께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따로따로 구분된 것을 좋아하지 말고, 나와 다른 것을 자꾸 편견을 놓고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품고 포용하고 상대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즐거워할 때도 함께, 울 때도 함께, 이 함께 공동체, 이게 주님이 정말 우리 시대에 보고 싶어하는 이 가정과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이번 이웃초청주를 준비할 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특공대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힘쓰는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의 끈을 잡고 손을 잡고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지금이 은혜 시대고 지금이 구원의 시대라는 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구원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지만, 그러나 이 은혜 시대, 이 구원의 시대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한번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직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때를 우리가 잘 살려서 영광교회가 이번 이웃초청주일이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작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남녀가 영광교회 울타리뿐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찬양인데, 이 찬양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